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은 그것과 무슨 상관, 무슨 연결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부활신앙을 갖기가 어렵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리들이 조각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깊은 연결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연결이 되어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과 종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부활과 종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오늘 여기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게 됩니다. 꼭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종말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데서 우리 모두에게 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습니다. 왜 정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겠습니까? 그들이 목격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지 20절 말씀은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또 여기에 첫 열매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첫 열매는 곡식을 재배할 때 가장 먼저 수확하게 된 곡식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익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익은 곡식을 더 뒤이어서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첫 열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런 첫 열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이 뒤이어 있을 것을 뜻하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은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게 죽음이 또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듯이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 곧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부활은 23절에서 말씀하듯이 각기 차례대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1번 순서로서의 부활이었고 우리는 그 다음 순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은 우리의 이런 부활이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후 이 세상에 있게 될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죄와 악에 속한 것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동시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일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회복하시는 일을 강림하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마침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더 이상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27, 8절에 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8편 6절에서 만물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 들지 않으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십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렵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가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유를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유보되고 있는, 나중에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유보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는 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기초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현실감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큰 거대 담론, 큰 이야기라서 내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신앙은 그저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try again,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부활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2절에서는 부활 신앙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주고 있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일에 대한 말씀인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강의안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사도 바울 등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꼭 그렇게 죽을 지경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구태여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놓고 자신이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자처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활 때문임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 신자들은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은 자신도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의 검투사들은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듯이 영웅이 되고자 하거나 돈을 벌거나 또는 노예로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렇게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맹수와 싸우듯이 죽음의 위협을 자초하며 산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만일 자신도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반드시 주게 된다.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임종하는 신자들을 보게 된 것이 큰 감동이 되어서 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도, 이 전도의 일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고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정인들에게 보이신 증거가 있는 일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의 열매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죄와 악이 심판받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게 된 신자는 이 땅에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3, 34절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삶입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동료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선한 행실로 살고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냥 시간을 줄이려고 건너뛰었습니다. 정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불교가 너무 좋거나 이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본문에서 보면 악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무슨 박사고 자기는 무슨 신자인데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동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선한 행실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삶을 섞어 놓는, 혼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섞어 놓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과 연결시켜서 보면 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부활의 소망과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깬다. 어떤 사람이 깬다. 확 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배우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종말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일관된 고리 없이 잘못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잘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갈 때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무엇이 옳은가 틀렸는가를 따지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고자 해서 주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관계를 무시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억자도 모르는, 본질을 모르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의 기초에서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신앙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연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깨어 의를 행하는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위축시킨다, 뒷걸음치며 물러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막 잘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악을 멈추고 위축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당을 짓는 것,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것,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하는 것, 각종 은사를 자기 자랑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등 온갖 문제들이 많았고 시끌시끌한 교회였습니다. 이는 결국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바르게 알고
굳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로 가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과 종말을 연결해서 믿지 못하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알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부활의 복음을 다시 아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부분이 아무리 진리로서 옳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소위 과잉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되고 다른 말씀은 다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또 다른 어떤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된 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 종류의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해가 결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때 우리가 분명히 나 한 사람의 혀인데도 그 혀로 어떤 때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음과도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연목구어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목구어의 배경은 맹자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제 나라의 선왕에게 한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맹자는 왕에게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실패해도 탈이 없지만 폐하처럼 무력으로 뜻을 이루려면 백성을 잃고 나라를 망치는 재난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성어 연목구어가 생겼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듯이 통일 천하를 이루고 싶으면 왕천하의 대해도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길로 가야 된다고 맹자가 조언한 데서 연목구어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스텝 수양회 중에 새벽에 잠이 일찍 깨어서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모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거의 동시대에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 유다와 주변 민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지로 여기며 종교 행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야 너희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할 거면 차라리 너희 희생 제사를 아침마다 드리고 11조는 한 달마다 드리지 말고 아예 3일마다 드리면 어떠니? 하나님 이렇게 하여튼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활동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한다고 저 사람들 말씀 들을 것 아닌데 내가 왜 말씀 전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선지자들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이 자기 구역이라고 내 구역에서 예언하지 말고 네가 태어난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나 밥 빌어 먹고 살아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저는 아모스 전체를 여러 번 다 읽으면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8장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게 되므로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라도 쓰러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다닌다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닌다고, 이 말이 제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비틀거리며 한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 가서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모스는 적어도 비틀거리며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또한 세상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남은 자를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볼 때는 나 혼자만 남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을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회 끝내고 안동역으로 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올 때 갈 때 다 재미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갈 때는 서양간으로 갈 때는 안동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아주 안동의 문화와 역사를 강의하는, 내가 안동을 알게 해주겠노라, 이런 사람이 50분 동안 이제 강의를 했고, 돌아올 때는 아주 코미디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아마 1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이 사람이 안동에서 겪은 이야기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인터넷에 여러 버전이 있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뭐 이런 버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시골에서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서울에 유학을 보내고 서울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서울에서 강남 아파트에서 잘 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이 어르신이 이제 부인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이제 여기 혼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서울로 가서 저랑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갔는데 아버지가 일주일을 살고 나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아하니 이 집에 서열이 있는데 1번은 이제 며느리, 2번은 손녀딸,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5번은 파출부, 6번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찢어가지고 달력 뒤에 3번아 잘 살아라, 6번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본 버전입니다. 택시기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맛이 같다, 세상이 맛이 같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맛이 간 세상이 맞습니다. 사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하면서 사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미친 세상에서 같이 미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좀 잘 살기 위해서, 나도 좀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린 같이 미쳐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과 거리가 먼 신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종교적 열심히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베델에도 가고 또 베엘세바에도 가고 온갖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듯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지키면서 깨어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오직 한 가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셨던,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왕자에 나의 왕으로 모셔두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이 미친 세상에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사역은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때로 그 일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세상에 대하여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살아서 세상에 반응하면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뒤를 잇는 열매가 되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연결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헛되지 않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뒤를 잇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에 기초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있을 마지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실 때에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동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이름으로 말하지만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헛되이 믿게 하는 많은 사설들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참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행실을 지켜야 합니다. 깨어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에서는 도저히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떼 믿지 않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지키고 계어를 행하며 살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이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 또한 종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식이나 교리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깨어를 행하는 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